기도에서 은혜 받았던 찬양이죠.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우리 함께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갑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끝까지 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마칠게요. 그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라는 어떤 시간은 지나갔지만 우리 삶에서의 부흥을, 그리고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의 부흥을 함께 꿈꾸며 매일매일의 선교의 삶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에 가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 같이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우리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결단합니다.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에 가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나라가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나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는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삶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자 하늘의 소망이 있네. 가장 믿는 그는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의 부흥을 꿈꾸고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꿈꾸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기억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의 부흥을 꿈꾸며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꿈꾸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공동체가 주님 그런 부흥을 누리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는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의 나라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공동체, 주와 함께 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임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알아주기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알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또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고 또 어떤 힘든 문제가 여러분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얘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뒤덮고도 남을 그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부어달라고 하나님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새해 먹고 이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의 청년들 한 명 한 명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하오는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갈망은, 은혜 목마름이 사라져서
하나님 잠깐 힘든 문제 가운데 주저앉게 되고 또 상처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뒤엎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세임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것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세모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로 인해 복잡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무너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뒤덮어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국내 선교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창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주님의 자녀들이 선교 가운데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선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며 선교를 준비하고자 하였지만 실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의 힘과 생각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지 않고 아버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그렇기에 준비한 과정이 은혜와 기쁨보다 부담과 꺼리낌이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오히려 저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아버지를 느끼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는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번 선교를 통해 만난 이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들을 잊지 않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선교가 끝이 아닌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그 시간들이 있고 있는 저희들을 봅니다. 일시적인 선교가 아니라 아버지께 가는 그날까지 저희의 일상 가운데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모인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청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선교 지난주 우리가 예배를 이 자리에서 안 드려서 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또 3박 4일을 같이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일주일 있다 만나는 것이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서로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또 축복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된 동산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갈까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아직도 몸은 여기 있지만 선교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지체들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이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읽긴 삽시다. 우리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이 함께하고 온 이 3박 4일 첫 선교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암청 국내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선교 나눔 모임까지가 공식적으로 이제 마지막 모임인데 그래서 이렇게 교회별로 앉은 거죠? 오늘까지 그렇죠? 친밀해져서 교회별로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예배 이후에 GBS 대신에 여러분 각 교회별로 선교 마지막 은혜 나눔 모임으로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온라인 드린 주보에 보시면 그 뭐죠? 선교 피드백 설문할 수 있게 링크 들어갈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짧아야 한 7문항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각자 갔다 온 이 선교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셔서 우리 다음번 내년 뭐 겨울이 될지 여름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좋은 또 자료로 피드백으로 사용할 테니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고 여러분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GBS 모임 우리 다시 시작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 기존 조 아우팅 모임으로 다음 주에는 일단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전부터 이제 리더들에게 한 얘기가 있는데 선교 갔다 오면 섞을 것이다. 1, 2, 3그룹을 한번 올해 말까지 한번 섞어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 듣는 지체들도 있죠. 한번 섞어볼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이제 선교에 다 섞였으니까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제 한번 섞어서 1, 2, 3그룹 한번 해보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으면 내년 초에 다시 이걸 1, 2, 3그룹 우리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요. 다음 주는 일단 기존 GBS 조 아우팅 모임을 하시고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두 파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 다시 오늘까지 서로 지금 뭔가 두 파로 나눠지 세문파, 용촌파 이렇게 이게 아니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주암청 공동체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다음 주부터 다시 기존 조 GBS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조 편성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잘 또 짜여질 수 있게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거든요. 제가 거의 1년여 전부터 금요기도회 언제 할까 언제 시작할까 이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번이 하나님 선교 갔다 온 이후에 연속적으로 은혜를 또 함께 구하며 기도할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을 주셔서 과감히 리더 모임까지 공식적으로 다 빼고 우리 금요기도회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8일 제가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휴가를 가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또 어쨌든 좀 잠수를 탈 예정이니까요. 이번 주 지나고 저 안 만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안 만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으니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매주 진행을 하는데 매주 그 금요일 기도회 때 뭐 그 기도 시리즈로 설교를 나누고 뭐 이럴 것도 지금 제가 구상을 해보고 또 우리 각 교회별로 팀장들 기도인들 너무 잘했다라는 이런 피드백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각자 안에 중보기도 뭐 팀장들도 기도인도 하는 거 뭐 찬양 8곡씩 하고 아침부터 너무 은혜 넘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인도할 뭐 시간도 기회도 주고 할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뜨겁게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실 거죠? 시작하면 나올 거죠, 성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보기에 앞서서 선교 간증, 선교 은혜 나눔을 좀 하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 시연 어딨나요, 시연? 네, 우리 나와서 같이 우리 세문교회 다녀온 우리 주시연 자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했습니다. 안녕 들을 때. 네. 어제 갑자기 급하게 쓰느라 좀 글이 정리가 안 됐을 수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음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신청을 하고 준비를 하는 순간순간마다 고민이 너무 많았다.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이라서 툭하면 자꾸만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 특히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고민이 많았던 요즘이 딱 선교 준비 시기와 겹치게 되었다. 나 때문에 찬양이 단조롭게 들리면 어떡하지? 나는 성격도 이런데 그냥 라는 생각까지 들 때쯤에 청소년부 수련회 공과를 준비하면서 기도원 이야기에서 주신 말씀이 이번 선교를 가는 용기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작은 공간에서 미를 타작하며 식량을 뺏기가 두려워서 두려워하던 기도원마저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울리지 않는 큰 용사라고 기도원을 불러주신다. 기도원은 그런 하나님을 결국은 계속 원망을 하다가
나중에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사로 나아간다. 이 말씀을 통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변 시선, 나의 불안함, 마음에만 신경 썼던 게 아닌가 싶어서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쓰이는 사람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이번 선교를 나아갔던 것 같다. 가서는 정말 모든 과정이 결국 다 하나님의 하심을 느꼈던 이번 선교였다. 날씨가 덥고 힘든 일정이었음에도 좋은 사람들, 예쁜 풍경, 맛있는 밥 등 감사한 것들이 더 눈에 들어왔고 이번 선교를 통해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서 감사했다. 그리고 고성 지역에서 어르신분 단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감사했다. 그리고 선교의 큰 일정들이 끝나고 집회 시간에 기도를 드릴 때 나의 제일 친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 정말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인데 한 명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정말 내 주변이 사역지라는 말이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다. 나의 첫 선교는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나의 일상의 선교지에서도 하루하루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내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문교회 주일 예배에서 본문 말씀이 꽤나 기억에 남아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얻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 한주 형제, 영천교회 대표해서 우리 한주 형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도 바로 읽겠습니다. 국내 선교를 준비하며 나는 기도로 철저히 준비되지 못했다. 선교지를 두고 매일 기도하지도 않고 주일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에는 기타 반주를 하는 핑계로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은 선교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엔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만 채워졌다. 선교를 준비하는 첫 시간 교회 제비뽑기를 하는 날에 나는 선교를 위하여 딱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 드렸다. 선교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입을 막으시길이라는 기도 제목이었다. 나는 내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분명 이런저런 말들을 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만 기도를 한 것 같다. 기도에 대한 결과는 잘 모르겠다. 내가 느끼기엔 하나님이 분명 평소보다 내 입을 막으신 것이 분명한데 다른 지체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다. 국내 선교 장소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전도를 시작하였는데 어르신들과 가까이 지내본 경험이 없어서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다. 그래도 어르신들께 다가가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함께하는 팀원들이 있어 참 감사했다. 전도를 하며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나 기도를 준비되지 못한 내 자신이었다. 어른들을 직접 만나보니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했음을 느꼈다. 이 영혼들을 위해 미리 기도하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스러웠다. 선교 기간 중 가장 감사하고 은혜 받은 순간은 역시 영적 기도의 순간이지 않았나 싶다. 다 같이 영적 기도를 드리기 전까진 마을 잔치 준비로 이리저리 정신없었는데 할머님의 손을 함께 붙잡고 그분의 육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음성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선교를 왔는데 전하는 자와 상관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감사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을 기적이라 말하지만 나에게는 그날 어르신들의 영적 기도가 기적이었다. 집회 때 감사하게도 BGM을 틀어놓고 각자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 선교지에 도착하고 대부분의 일정이 끝난 뒤에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기도를 하는 중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나와 오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중 과연 누가 더 불쌍할까?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불쌍했다.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이 불쌍함은 계속 나아가 찬양 시간에 찬양도 못하는 내가 또 불쌍했다. 악기로 연주로 찬양한다고 이쁘게
포장해 놓은 포장지가 벗겨지니 깨달았다. 나는 찬양을 제대로 못 드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저 자리에 세운 대가는 너의 예배이다. 나는 저들의 예배를 위해 너의 예배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의 예배도 원한다. 나는 너와 독대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과 나 단 둘만으로도 충분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졌다. 사실 섬김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예배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국내 선교를 마치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하든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고 계획하셨다. 어쨌든 복음은 전해진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서 있던 동역자를 바라보게 하시진 않았을까 싶다. 혼자는 어색하고 두려워서 못했을 것 같을 때 함께인 것만으로도 든든한 지체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목적에만 취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함께 있어주는 주와 함께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팀장 부팀장을 대표해서 우리 광현 팀장, 우리 용초원 교회였던 너무 수고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강연 듣겠습니다. 관증까지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 죽기 전 인생을 쭉 훑어보았을 때 하나님과 쌓은 추억이 많이 없다면 후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젊을 때 이곳저곳 하나님과 추억을 많이 쌓으러 다녀야 한다. 이번 여름 선교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선교에 대한 행복한 추억과 받은 은혜들이 아주 많았기에 내게 선교란 기대로 다가왔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기에 더욱 마음이 컸던 것 같다. 그런데 웬걸 팀장은 내 계획 속에 없었다. 하나님, 저는 아직 공동체를 잘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이미지를 주셨다. 뜨거운 해변가에 유일한 그늘이 되는 파라솔이 있었고 테이블 위 시원한 음료 2잔이 있었다. 한 명 한 명 번갈아가며 그 의자에 앉는 모습.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공동체 말고 한 명 한 명에게 물을 나누어 주거라. 네, 주님. 그날부터 시작된 개인을 위한 중보. 동시에 이직 준비도 같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른 준비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직을 위해 기도해도 선교를 위해 기도해도 공통된 말씀을 주셨다. 그러나 때론 답답해서 내가 앞서갈 때도 많았다. 내가 앞서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 어제는 분명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게 느껴졌는데 왜 오늘은 안 느껴지지 하며 불안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다. 광현아, 나의 속도와 맞지 않는구나. 아, 내가 앞서갔구나 하며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는 훈련을 매일 해나갔다. 그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다. 광현아, 이제 너와 나의 속도가 맞는구나. 늘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선교지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그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구나. 우리 현실 속에 늘 한꺼번에 찾아오는 상황들 속에서 표면을 보기보다 말투를 보기보다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을 영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기를. 뭐 각자 모든 우리 지체들의 얘기를 듣진 못했지만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오늘 이후에 있다가 나눔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 다 적어보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다 적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리한 자와 정리 안 한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선교 갔다 왔는데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은혜를 받고 왔는데 정리를 해서 내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과 나와의 또 스티그마, 그 뭔가 흔적이 남겨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달라요. 그래서 간증은 안 한 지체들 많지만 여러분 각자에서 이따가 나눌 때에 꼭 나누시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으로 나누시고 여러분 글로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선교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세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되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네, 반응해야 할 것에 반응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매일 읽고 있나요? 오, 네, 이런 반응 좋습니다. 성경 읽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매일 읽으려고 해도 도무지 이 텍스트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저도 다 이해하고 아는 건 아니죠.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유념해서 읽으면 훨씬 더 조금 효과적이고 조금 더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숲을 보는 방법입니다. 크게 전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 주신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이 숲을 보는 방법, 그리고 나무를 보는 방법이거든요. 이 안에,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 이해, 전적인 배경을 지식으로 이 두 가지로 성경을 유념해서 읽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며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을 살펴보는, 또 바울이 체포되는 이 경위를 살펴보는 이 말씀은요, 전자인 이 숲을 보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습니다. 전체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나아가면 좋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체포로 말미암아 바울은요 이제 긴 속박의 세월로 들어감과 동시에 궁극적인 목적지였던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건데요. 사람들이 바울을 두 가지 죄목으로 얽어맸는데 말 그대로 억지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죄목으로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 율법 폐기론자라는 의미를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가르치기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르치기를 모세의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대. 구약의 그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대. 우리가 지켜오던 간습도 다 버리고 모두 소용이 없대.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된대. 여러분 맞죠? 이렇게 근데 율법 폐기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죄목으로 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는요 할례를 행하게 할 만큼 율법을 준수했던 자였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첫 번째도 오해죠. 자, 두 번째 또 다른 죄목으로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이유,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죄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누명을 씌운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헬라 사람과 시내를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과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들인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죄악이었습니다. 당시 관습으로. 여러분 당시 정치 구도가 어떤 구조였냐면, 로마가 종주국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자체적인 범죄일지라도 이 로마 정부의 재가에 의해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한 가지, 로마 정부의 승인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들의 고유 영역인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을 들였을 때였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 즉각 처단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을. 심지어 그 이방인이 로마인이라고 할지라도, 로마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각 처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에게 이 죄목을 억지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두 가지 모두 오해이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한 억지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성경은 이 바울의 체포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이것에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세상은요, 기독교를 거부하고 싫어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기는 사람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연이가 아까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시연자매가 얘기했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생각났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특별히 가족 전도하기가 가장 힘들죠. 왜 전하기가 힘들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일수록, 가족일수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세상은요, 이 진리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반기지 않아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반겨하지 않습니다. 태생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기독교가 안팎으로 우리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더 지탄을 받았죠. 안팎으로 많은 지탄을 받을 때 기독교 어느 단체에서 교회의 날 이웃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연 적이 있습니다. 불교인, 비기독교인, 일반 시민단체, 심지어는 예수님 잘 믿다가도 이제는 뒤돌아서서 믿지 않는, 그래서 안티크리스천이 된 그 사람들까지도 패널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 이웃에게 물어보자는 취지로 세미나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제가 본 기독교인은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또 남을 훈계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남 얘기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다 겪고 있는 거죠? 듣는 것은 대단히 싫어해요. 여러분, 너무 잘 듣고 있어서 감사해요. 근데 듣는 것은 너무 싫어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물론 없습니다. 또 기독교는 공격성과 폐쇄성이 너무 강합니다.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웃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수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사찰이 무너지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는 무서울 지경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의 평가가 어때요? 기독교를 향한.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하지만 실상 이들의 말은요, 내용 자체보다는 정서적인 반감이 본질입니다.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반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세상은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고요, 싫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누명을 쓰면서 체포가 된 것이에요.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긴 순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 말라고 막으신 것들 가운데 순종하면서 또 다른 길로 가고요, 나갔던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고요, 모욕이 있었고요, 위협이 있었고,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중요한 사도 바울의 태도가 무엇이었냐면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서 싸우지 않는 것, 맞대응하지 않는 것, 이것은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서지 않는 것,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에 맞대응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싸우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목적지를 못 가도록 만드는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그 일에 어떤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맞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여나 거기에 매였다가, 거기에 반응했다가 이 목적지로 가는 것에 방해가 되면 어떡하나, 내 목적이 흐려져 버리면 어떡하나,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는 본향을 목적지를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나의 목숨조차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이것에 방해받는 것에 내가 똑같이 반응을 하면서 방해받으면 어떡하나,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어떡하나 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과 대응하지 않는, 맞대응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요즘 논리, 요즘 시대 가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누가 다가옵니까? 사탄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뭐 하나요? 유혹합니다. 너라고는 하지 않았겠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돌들로 똑덩이가 되기를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한 끼만 안 먹어도 화가 나는데, 한 끼만 늦게 먹어도 화가 나는데, 그렇죠? 40자를 안 먹으시고 금식하셨으니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너 그럴 능력 있으시잖아요 라고 한 이런 유혹 앞에 꼭 했을 겁니다. 또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세 번째, 높은 산으로 가서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이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런 유혹 아닙니까? 세 가지예요. 빵,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관심 많아요? 빵을 건드립니다. 두 번째, 명예, 나의 삶의 가치와 나의 자존심 너무 중요하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너무 화가 나죠. 여러분 두 번째 자존심이 문제였어요. 명예, 너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잖아. 너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러려면 너 스펙을 쌓고 실력을 갖추어야지.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물질.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럴 지체들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 몇십억 여러분이 원하는 액수를 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만 않으면, 아니 이렇게도 방해를 안 해줘. 요즘에 이렇게 요구 안 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라, 같이 양다리를 걸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부와 그 물질이 주어진다면 대답은 하지 마세요. 서로 시험이 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양태는 세 가지지만 시험의 경로는 결국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각각의 시험 앞에 붙은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시험 앞에 붙은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세요? 근데 왜 이렇게 굶주리고 사세요?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루하게 계시는 거예요? 왜 머리들 것 없이 그러고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살 방편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정된 집은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충분히 예수님의 이름을 높으실 수 있잖아요. 능력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더 애를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의 명예를 위해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약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죠. 그래, 내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다. 내 능력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럼 기도가 샛길로 빠지죠. 이런 얘기가 들리면 잘 가다가 성결 준비하는 은혜를 구하면서 잘 가다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어떤 뭐 얘기를 하나 들으면 지금 나 속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이런 말 듣고 제가 가만히 못 있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를 통해서 한번 드러내 보여주세요. 저의 능력을 높이시든지 저를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한번 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돈 벌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이것들을 통한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축복을 받고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얘기하지만 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나를 좀 내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찌질하게 살지 않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 계산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뭐랄까요? 너무 가난하게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된다면 그 목적이 흐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깨끗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동욱 목사님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깨끗한 부자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명분 있어 보이고 막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말에 그래, 뭔가 더 열심히 살아서 나를 좀 보여주겠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유혹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 유혹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래 내 능력을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셨다면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해결사가 되셨을 거예요. 해결사가 되어버리고 마셨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목에서도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자존심 뭐 물론이거니와 정말 수치를 당하시고 욕을 들으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으시고 인간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이 감당하기 힘드신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도수장처럼 끌려가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소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돌하거나 싸우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능력대로 다 집어던지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왜 뺨을 맞냐 내 능력을 보이겠다라고 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우리 모든 아무도 없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우리 지체도 아무도 없겠죠. 예수님 능력을 행하셔서 짠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와 버리셨다면 십자가상의 구속의 완성은 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미션 완수가 아니죠. 사명 완수가 아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해진 분명한 목적,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순례길을 걷는 자에게 끝없는 도전이고요, 위협이고요, 시험입니다.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서적 반감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처럼 묵묵히 끝까지 그 정해진 목적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분명하게 걸어갔습니다. 분명하게 끝까지 그 목적만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오히려 용납하고 용서했어요. 용납하고 용서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골로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가지를 여러분 삶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평안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샬롬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같이 분노하면서 같이 맞대응하면서 모든 마음, 제가 그래 봤거든요.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게 제 영향을 결국은 마이너스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회복했거든요.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래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했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평안을 뺏기지 마십시오. 특별한 세상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평안을 뺏기지 않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번 선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간증의 공통점인 것이 무엇이에요? 감사 아닙니까? 감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서 하셨습니다. 감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상황입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자신을 가뒀는데 체포했는데 감사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묵묵히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 한 사람 개인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첫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여러 가지 여러분 준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도 그렇고 가기 전에도 그렇고 갈등 많았죠?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갈등 말고도 내면의 갈등 너무 많았죠? 내면의 갈등 너무 많았죠? 간증자들에게 다 들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가기 전에 이러이러했다. 뭐 그게 정해진 우리의 룰이고 패턴이에요. 가기 전에는 뜨거운 사람 많이 못 봐요. 충만하게 이번 선교 너무 기도가 잘 돼서 너무 은혜롭게 너무 기대하면서 갔습니다. 이런 지체들은 거의 열에 한 명, 두 명? 이거 나머지는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게 이제 뭐 겸손으로 뭐 고백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다 그렇습니다. 갈등 많았죠? 특별히 마음의 갈등 많았죠? 굴곡이 너무 많았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마음 다잡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팀장들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 가지만 구하면 나갔잖아요. 그쵸? 뭐였어요? 복음 증거였잖아요. 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뭘 먹든 뭘 하든 이거 여러 가지 막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 복음 증거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서로 토닥여가면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선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암청 첫 번째 선교라는 것은 첫 번째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이 태생적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여러 시험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맞서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걸어가면, 묵묵히 그 본질을 향하여서 끝까지 걸어가면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상황 가운데 주저앉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내가 제일 힘든 사람처럼 주저 눌러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요, 묵묵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응해야 할 것에 반응하는 자들, 그 사명에 집중하며 목적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계속해서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인간이 계획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져요. 21장 33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체포됐습니다. 결박까지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인데도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동족입니다. 동족. 오히려 이방인이 사도 바울을 도와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로마 장교가 이 대소동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가보니까 유대인의 무리가 유대인이 바울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체포하려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바울을요, 쇠사슬로 결박합니다. 오히려 보호를 합니다. 우리는 결박당하는 것을 우리 텍스트 그대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방법에서는요, 바울을 보호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결박하고 군대 진영 안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역입니다. 체포를 한 겁니다. 체포를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킨 거예요. 그대로 뒀으면 죽었을 거예요. 같은 동족에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아울러 재판을 받기 위해 오히려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향합니다. 배싹 쓴 공짜, 프리라는 것은 덤이죠. 덤을 얻은 겁니다. 어차피 갔어야 될 로마를 향하여, 전도하러 갔어야 될 그 사명지를 향하여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게, 물론 이제 쇠사슬을 결박해가지고 불편하긴 했겠지만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송하시는 모습. 유대인을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 손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까지 안전하게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과정 자체는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 알곡이 뭐예요? 알곡은 말 그대로 좋은 열매입니다. 잡것이 섞이지 않은 좋은 결실을 맺은 곡물을 알곡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라지는 뭐예요? 가지 쳐야 되는 거예요.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은 것을 가라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열매가 아니죠. 그렇죠? 그냥 버려야 될 것이죠.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이 가라지들 다 뽑아버릴까요? 필요 없는 열매잖아요.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자 주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둬라. 추수 때에 다 함께 내가 처리하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알곡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가라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여러분, 가라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텅 빈 사람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난 예배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 모른 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은 더 사랑하고, 모두가 다 자신이 알곡이길 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처음부터 누구도 막론하고 알곡이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그분의 용서하심으로 알곡이 된 존재입니다. 의인이 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선하고 신실한 자들만 사용하실까요? 알곡들만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자신이 증거입니다. 제 자신이 증거예요. 저는 알곡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메시지를 주의 종으로 말씀을 전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성숙의 과정을 이루어 가신 이 과정 가운데 이 자리까지 세우셨다는 사실, 제 자신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여러분 티끌 같은 인생도 사용하시고요, 가라지도 바로 뽑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반추해 보면 참으로 모순되고 설득되지 않은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생각으로 설득되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 히틀러 같은 사람을 그냥 두셨을까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그냥 두실까? 왜 악인들은 그냥 기고만장하게 더 잘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 왜 이 세상에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을 진정한 알곡으로 세워 가시는 성숙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 악인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어떤 지체가 이런 고백을 한 걸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선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저 사람 만드시려고, 저 제대로 은혜 받게 하시려고, 뒤집어 놓으시려고 저 때문에 선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은 아니죠. 우리 뭐 은혜 받게 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저 때문에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에 그들을 해방시켜준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벨론 왕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자체적인 능력이었습니까?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왕국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였습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만민이 생명을 얻는 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 흉년의 때에 풍년을 누리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는데, 그 요셉을 사용하신 과정 가운데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악한 형들을 통하여서 보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훗날 형들이 이 흉년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이 동생 요셉의 말을 듣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경지가 열리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경계선이 없어져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정해놓은 어떤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저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의 과정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우리가 함께한 그 지체들이 좋은 지체인지 나쁜 지체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냥 그저 그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 중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옆에 있는 지체가 나와 같은 마음인지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럼 나 자신에게 너무 집중해서 내가 진짜 알곡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십시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가 사용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인생의 큰 그림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큰 숲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날에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 급급해하면서 화내고 분노하고 맞대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가지인지.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사람들의 인생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한 그곳에 이르기까지 고비고비 모함이 있고요, 힘든 문제가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시험이 있고요, 그 모든 상황들을 만나지만 결코 그들과 맞서 싸우지 말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목적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바울이 살았던 삶의 원리였습니다. 붙들어야 될 것들 붙들면서, 승부 걸어야 될 것들 승부하면서, 반응해야 할 것에 반응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것에 맞서지 않는 삶의 원리요.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청년의 때에 참 많은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제 청년의 때를 돌아보면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나 그렇게 생각들이 많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참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저도 왔지만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그렇게까지 내가 애쓸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지나보면서, 이 청년들을 지나보면서 지금 시기에 왔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은 청년 때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부대낌이 있고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것이고요, 힘든 상처들이 또 다가올 것이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그럴 겁니다. 그게 이 청년의 때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너지죠. 멘탈 잡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참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믿기도 하고요, 사람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성내고 분내하고 이기려 들면 그게 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똑같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나도 똑같이 반응해야 내가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래야 내가 분이 풀릴 것 같죠. 그래서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반응해 오셨죠, 그동안. 여러분,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 분에 못 이겨서 내가 그 말 할 걸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전 많이 그랬거든요. 욱하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후회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반응하면 지는 거더라고요. 누구에게 지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지는 겁니다. 결국은 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꿋꿋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꿋꿋하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 있잖아요. 없으면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거를 구하면서 그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될 시기이지, 여러 가지 것들에 생각하고 반응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때, 청년의 때에 모든 여러분 가진 그 에너지를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가정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에 여러분 온 생각을 집중하면서 에너지를 집중할 때가 이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 그 목적지를 향하여,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반응해야 할 것에 집중하면서 꿋꿋하게 걸어 나아가는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일이 반응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일일이 반응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교 현장 가운데, 선교 현장이 어디예요? 여러분 일터잖아요. 여러분 학교잖아요. 여러분이 걸어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악한 상황과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아,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군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군요. 거기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그 사람의 모든 에너지를 빼앗겨 버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를 향한 그 커다란 숲, 그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반응해야 할 것에 집중하며 반응하며 승리하시는 사랑 모든 청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 로마로 이송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 열리길 바라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첫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그저 감사하면서, 아까 또 뭐 대표기도 때 희생형제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리고서 그게 우리의 망각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너무 좋았다는 얘기 듣는데 언제 나에게 임재가 느껴지는지 모르게 이 육체의 피로감이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그냥 예민해지는 것이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과 특별히 우리 주암청 공동체를 인도해 가시는, 성장시켜 가시는, 부흥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시는, 반응해야 할 것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설교와 조금 연장선에서 우리 이연 우리 찬양에서 나와서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 때 받은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간증문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잘 정리되지 않은 그런 간증문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게 나누긴 하는데, 주암청 첫 국내 선교 그리고 세문교회 전도팀장 집회 찬양인도 참 하나하나 쉽지 않은 단어들의 나열이었다. 특히 마음의 열정은 있으나 그 열정을 소화하기가 벅찬 시기였다. 개인적인 많은 일정들과 더불어 부족한 체력까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선교를 준비하며 처음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47절 하반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였다. 체력이 부족하니 예민해지기도 하고 예민해지니 짜증도 나고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하고 싶었지만 그런 마음을 꾸역꾸역 뚫고 나오는 나의 감정들이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도 하고 또 그 감정이 나를 에워싸기도 했다. 여기서 우선 그런 나의 상태를 오롯이 받아주고 이해해주려 노력한 우리 해찬 팀장을 비롯한 우리 세문교회 선교팀 식구들 모두에게 이 간증문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한다. 국내 선교 준비가 시작되고 세문교회 국내 선교팀이 준비를 시작하며 각자에게 역할이 주어지던 날, 각양각색의 우리 팀 멤버들은 여기저기서 자신들의 생각을 쏟아내기 여념이 없었다. 나는 나대로 국내 선교를 몇 번 더 경험해봤다고 내가 잘한다 이야기하기에 바빴고, 다른 지체들은 그들대로 그들만의 생각을 이야기하기에 바빴다. 특히 잘하고 있는 부분을 보기보다는 잘못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서로에게 나를 세우기도 했다. 또 몇 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선교팀 내 준비팀 간 불편한 상황이 보여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번 선교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했다. 여태 준비하고 경험했던 선교, 그 어떤 선교보다 걱정이 되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했다. 선교지로 출발하는 일정은 점점 코앞으로 다가왔고 나는 그저 초조함, 걱정, 염려를 동력 삼아 전도팀의 일을 처리해 갔었다. 다만 여기에서 오해 없기를 바라며 이런 마음은 나만의 생각과 마음이었음을 먼저 말해둔다. 전도팀 가족들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선물에 포장하고 더 나은 도구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준비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선교지로 출발하는 날 유달리 바빴던 회사 업무, 세워뒀던 시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출발도 전에 이미 지쳐 교회를 향했고 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마구 분출하며 교회에 도착했다.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탓에 교회에 도착해 초대장을 인쇄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프린터는 말을 듣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당근을 통해서 구매하려고 했던 침낭 판매자와의 일정도 지키지 못해 침낭도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며 나의 분노 게이지는 점점 올라갔다.
아마 나의 20대였으면 참지 못하고 터졌을 텐데 조금이나마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한 순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음에 걱정됐던지 여러 주암청 가족들이 나에게로 와서 안부와 함께 커피를 사다 주고 또 다른 팀원들은 초대장을 함께 자르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잠재워갔다. 나만 빼고. 그렇게 복잡했던 마음 상태를 꾸역꾸역 눌러가며 우리는 출발했다. 수시간을 달려 도착한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세문교회. 우리가 평소 지내던 환경과 비교할 수 없는 불편한 환경으로 인해 나오는 불만 섞인 감정들로 우리는 조금 부산스러웠다. 그 순간 한 친구가 언젠가 공유해줬던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여러분, 입 다물고 기도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시며 여리고성을 돌았던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불평불만을 토해냈다면 어땠겠냐 물으셨던 그 질문이 나에게로 던져졌다. 마치 하나님께서 현아, 입 다물고 기도하자 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린 늦은 시간 불평하는 입 다물고 감사하자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그 밤을 마무리했다. 선교 첫날이 밝았고 우리는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우리가 전도할 그곳을 함께 청소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그곳에 우리의 발을 내딛었다. 햇볕이 내리쬐는 떼약볕 아래에서 처음 가본 그곳을 구석구석 누비며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들을 한 집 두 집 전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실 그러면서도 나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몸과 마음이 계속 불편했던 것 같다. 그렇게 주간 선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찬양 연습을 용총교회로 향했다. 찬양 연습도 마음 같지가 않았다. 시간에 쫓기고 생각한 대로 잘 되지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현아, 너 뭐하냐 지금. 정신 좀 차려라.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그 순간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스스로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이 순간 내내 시달리던 두통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짐을 느꼈다. 그렇게 삐걱대던 찬양 연습을 마무리하고 우리의 첫 집회는 시작됐다. 내가 잘 준비되었어야 했는데 라고 시작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던 찬양 시간은 마이크를 잡고 있던 나의 목소리보다 더 큰 우리의 목소리로 채워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결단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시간이 마무리되었다. 기쁘고 감사했다. 딱 그 순간, 잠시 동안. 집회를 마치고 1층에 내려 간식을 먹으며 그리고 다시 세문교회로 돌아가는 그 순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고백했던 그 찬양의 기쁨이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 전보다 더 불편한 감정이 나를 삼켜버렸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고 늘 기도하고 다짐했지만 그 순간 나는 내 뜻과 내 생각, 나의 감정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했다. 그리고 나를 위한 방어막을 세워가며 나의 나됨을 주장했다.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또 선교 일정을 소화해 나갔다. 그 시간 한 시간이 내내 불편했지만 조용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린 우리 세문교회 선교팀 가족들을 보며 흐뭇해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꾸역꾸역 불편한 감정을 참아냈다. 그랬던 하루를 뒤로 하고 또 아무렇지 않은 척 2일차 집회의 찬양 인도를 하려고 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주신 마음은 현아, 너가 외식하는 사람이야.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괜찮습니다 저 네,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방해꾼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 외식하는 사람,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 앞과 뒤가 동일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다. 그렇게 2일차 집회를 시작했고 그 집회를 통해서 또 화해케 하시고 용납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우리 주암청 가족들은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닌 하나님과 소통하며 각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날의 집회를 마무리하게 하셨다.
뒤에서 바라보는 이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러웠고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복음 들고 산을 오르는 자들의 발걸음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며 뒤에서 그 모습들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합지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목적 하나만으로 그곳 고성 땅에 나아갔다. 그 시간 나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고 지쳤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그 순간 나의 감정과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그 순간을 지나왔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었다. 또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땅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한다. 이렇게 우리 주함청 우리의 첫 여름 선교를 마무리했다. 이 시간 한절이 행복한 시간이었다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나누고 이 간증문을 마무리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인생에 부대낌이 있고요.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쉽지가 않아요. 살아가면서 그렇죠? 내 마음을 평안케 유지하는 것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본질의 그 목적지를 향해 분명히 나아갈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보면서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목소리 옆에서 2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하며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두손 들고 내 모든 연약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만 고백하며 그 하늘 보좌 위에 주. 아멘.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우리 목소리만 고백할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 다시 한번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 유혹이 없지가 않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신가요? 그 너머에 분명한 목적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일이 나의 상처, 나의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거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다 뺏겨 버렸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버리나요? 그것들 놓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다라고 우리 방금 찬양하고 고백했는데,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 경배한다라고 주님 고백하였는데, 주님,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분주함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어떤 문제 때문에, 나의 주어진 현재의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린 채 그 문제에 함몰되어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나에게 자꾸 반응을 이끌어내는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지켜 끝까지 주님 가라 명하신 그 본질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달라고 같이 한번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내주길 소망합니다.
살아온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무엇에 그 마음의 평안을 다 빼앗겨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일일이 세상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 세상의 유혹 앞에, 관계 힘든 문제 앞에 일일이 반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도 은혜도 평안도 다 빼앗겨버린 채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뒤엎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자 귀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은혜가 공급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그 은혜를 붙들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기에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한 명 한 명, 특별히 우리 주암청 공동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는 모든 지체들 마음들,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 하나님, 여러 세상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물질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 한 명 한 명,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그 빼앗긴 마음의 평안을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으로 온전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한 주간도 두벅두벅 그 목적지를 향하여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씨름하며, 무엇 때문에 매일매일 버텨가며,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며, 무엇 때문에 갈등하며, 무엇 때문에 부대끼며, 무엇 때문에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가 방향을 잃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지 못한 채 은혜가 부족하다고 마음의 평안을 다 빼앗겨버린 채 그렇게 힘겹게만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경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적임을,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세상 앞에, 유혹 앞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 앞에 맞대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서 나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상관없이 부어주신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새먹고 담대 일어나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 끝에 결국 남는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만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상처를 주께서 덮어주시고 은혜로 완전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여러 풀리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여전히 마음 불편한 지체들이 있을 터인데, 주님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주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늘 가득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평안 잃지 않도록 승리하는 그런 걸음들을 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선교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반응해야 할 것에 반응하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목적지를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를 머리 숙인 모든 주암청 청년들 심령 위에, 이번 한 주간 삶 위에, 각자 주어진 선교지 위에, 모든 일상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며